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6월 3일 금요 성령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말씀 중에서 가나안 정탐이 이 내용이 들어있는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을 하셨는데요, 각 지파에서 지휘관격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선정해서 그것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와서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답고 토지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러한 보고였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이 전쟁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인 이 가나안 땅은 토지가 좋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데에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뭘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 따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성인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들 만한 이 엄청나게 큰 포도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엔 이러한 과일들이 있는 곳이라 가나안 땅을 아주 토지가 좋고 또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고에선 이 정탐꾼들의 이 마음은 같았지만 두 번째 보고에선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과연 이 두 번째 보고는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31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10명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거인과 같이 크고 장대해서 우리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같이 작고 약해서 그들에게 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해도 우리는 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원주민들은 과연 그럼 얼마나 큰 거인이었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씨름과 또 격투기 선수였던 최용만 선수이고요. 또 한 사람은 농구 선수였던 한기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큰 키를 자랑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은 참고로 또 살펴보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있던 이 터키 출생 39세의 술탄 코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거인병으로 키가 무려 2m 51cm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술을 받고 이제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데, 이 술탄 코센 씨는 키뿐만이 아니라 또 손과 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이렇게 3관왕을 차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팔 사람인 찬드라 바하두르 당기 씨라고 합니다. 키가 54.6cm고요. 75세 나이로 미국의 한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오늘날 우리들보다는 아주 큰 거인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거인을 본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이들과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12명 중 이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정반대의 보고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에 비해서 그들은 크지만 그러나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정반대의 보고가 나왔을까요?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보고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처음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정탐을 떠났지만 현실의 문제에 닥쳐서는 그 비전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가 그럼 뭐였을까요? 그 문제는 원주민들과 이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그들의 밥이 될 것처럼 연약한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이 비전의 눈으로 그 문제를 봤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없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그 꿈과 비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들을 쳐부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 정신도 없고 꿈과 비전도 없는 이 세대 속에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바라보기보다는 두려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그 현실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그들의 밥이 될 것처럼 약하고 메뚜기 같다고 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과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마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꿈과 비전을 포기한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꿈과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 가자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품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보는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기대하고 이것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아마도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꿈과 비전을 향해 불굴의 투지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꿈과 비전은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주는 재미와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약한 모습의 이 개그맨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끝까지 도전하며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룬 꿈과 비전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박사인 이승복 박사님인데요. 이 이승복 박사님은 유망한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는데 연습 도중에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와 같은 환자를 돌보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된 이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님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었고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휠체어 의사인 이승복 박사님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며 노력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분들도 이 이승복 박사님처럼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인 고난과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장 고난 앞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당당히 앞서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현실을 뛰어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성실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 앞에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꿈과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영상으로 금요일에 참여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 앞에 어려운 이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꿈과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이 현실들을 직시하게 하셔서 고난과 역경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확신하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와 직원들, 그리고 당회와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 전도대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인 영혼을 구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요 전도대 활동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셔서 전도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또한 전도대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전도하는 일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우들의 명단이 나올 텐데,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와 함께 부르면서 다 함께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와 또 직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 발전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교육자 직원들은 담임 목사님을 잘 부필케 하고 또 교육자와 우리 직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정책들을 잘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세상 아버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인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최선을 다해 매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뜨겁게 하셔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아버지 한 장의 전도주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도움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대가 이제 기나긴 코로나 기간을 끝내고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인 영혼을 구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요 전도대, 이제 많은 성도들 참여하게 하시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전도하는 일로 이 지역에 아버지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기관들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배라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거리를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느들이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믿노라 찬양하면서 이제 마지막 개인적으로 나온 기도 제목을 갖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이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이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절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분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